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계획들과 모든 생각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경영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결단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이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회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모든 행사와 경영과 계획,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 손에 겸손히 맡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손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 어떠한 자녀일까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묻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의 삶을 부지런히 올바르게 잘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그 부모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로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잠언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하였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렸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또 형통케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시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재앙과 고통과 멸망을 맞이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는 여러 가지의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시게 할 때에는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목표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의 1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사람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들을 꼼꼼하게 진행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물론 이루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변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방향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계획과 뜻을 기도로 아뢰는 자들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계획, 이러한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겸손히 모두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루고 싶으신 일들도 많이 있으시죠. 해결해야 할 일들은 왜 이렇게 또 많은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한번 원수가 된 사람과는 쉽게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 인간관계 또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역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원수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감정을 따르자니 이 꼴보기 싫은 원수가 있는 곳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조차 보기 싫고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괜히 마음에 찔리고 마음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 감정까지도 그리고 내 생각까지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원수와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에 꼬였던 부분들이 풀리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까지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 혹은 가족들 간의 관계, 교우들 간의 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고, 화목하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걷고 바른 자세로 걸어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길을 내가 설계해도 이렇게 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어떠한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정에 빠질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무리 잘 걷고 잘 뛰는 사람이라도 자기 힘만으로 걷고 뛰려고 하면 반드시 인생의 함정이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즉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의 걸음걸음을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을 맡겨야만 합니다. 겸손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계획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심을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 내가 이루어야 할 모든 목표들,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가장 형통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의 일들 또한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 있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직접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해야 할 모든 일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비록 장애물에 걸리고 함정에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뭐요?